에베소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책 292페이지. 에베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빌립보서, 또 이러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요 네 가지 성경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귀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작성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매우 아주 짧은 그러한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7대 교리 중에 어떤 부분은 교회론, 또 구원론이, 또 어떤 데는 기독론이, 또 어떤 데는 또 성화론에 대한 이런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또 구원론 중에서도 성화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제별로 아주 짧게 간략한 방식으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큰 주제를 보면 기쁘신 뜻, 이런 단어가 굉장히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정, 경륜, 계획,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표현할 때 신적 작정은 좀 신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 주로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한 몸,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 봉사의 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성경, 교회 질서와 제도, 장로 정치 제도, 교회 직분자, 지식, 사도와 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성령으로, 성령 충만, 십계명, 세월을 아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또 가정의 질서와 관련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소개됩니다. 사회 질서에 있어서는 상하관계라는 것, 사탄과의 싸움, 또 그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또 이런 은혜의 수단, 바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라고 하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큰 주제만 이렇게 봐도 이 에베소서의 큰 핵심 교리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로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 경륜, 작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신론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강한 많은 또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에베소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이 엄청난 표현이죠. 구원의 위대함을 소개할 때 구원론이 아니라 신론, 즉 신적 작정에서 출발합니다. 이 영원한 작정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 이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신론에서. 또 비밀한 경륜, 아주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표현, 속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며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신적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서두에 앞장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이신칭의 신비로움을 감격스럽고 역동적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이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핵심 성경 구절 몇 개만 봐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싸울 때 항상 우리 칼빈주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에베소서의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아주 하나님 주권적인 구원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3장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펼쳐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란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아주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주의 깊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내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생활론에 대한 이런 구절. 또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는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큰 사망 이제 특징. 첫 번째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비교를 해봅시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간론, 구원론, 신론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했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2장으로 들어와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원죄, 전적 부패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4장, 5장 가서는 이신칭의가 아주 강력하게 소개가 됐고 5장, 6장으로 가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9장부터는 예정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인간의 죄와 전적 부패로부터 구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구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진행하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뭐죠?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 있잖아요. 인간론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유리 문답은 인간이 사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신론적인 그러한 질문이 강합니다. 이렇게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의 각각의 장단점이 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창세전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위대한 은혜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이신칭의를 소개한다 할지라도 에베소서는 1장에 예정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서두에다가 앞세우면서 이신칭의를 소개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신칭의가 저 뒤에서 나오죠. 아니, 예정이 저 뒤에 나오죠. 이신칭의가 먼저 나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러한 이제 이 위로를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 잠깐 소개된 다음에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선택, 예정 이런 부분들이, 섭리 이런 부분들이 6, 7, 8, 9, 10 이렇게 서두의 예정, 작정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먼저 소개가 돼요. 에베소서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이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시작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 예정의 은혜가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자들 안에 그 부패와 타락의 상태를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렇게 신론, 인간론, 구원론의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소유리 문답 진행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로마서는 구약의 인용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의 위대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매우 드물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는 구약을 사용하여 약속의 성취를 논리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그 접속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런 중요한 접속사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영어만 봐도 but, and, although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for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들이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편의 논문처럼. 그러나 에베소서는 복음의 성취에 대한 아주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체 형태로 이렇게 좀 논리의 이러한 부분보다는 짤막하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그러한 설교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는 구원론에서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와 성화를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또 결단해야 되고 성화에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신칭의도 소개하지만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공적인 교회적 질서 안에서 시작하고 성장해 가도록 이신칭의를 철저하게 교회론 구조 안에서 설명해 갑니다. 그 결과 개인의 경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경건주의를 막고 유형교회 중심의 경건을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서도 반드시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이신칭의를 배워가야 된다라는, 이렇게 로마서는 사실 교회론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거의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우면서 로마서에서 교회론에 관련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시작하자마자 신론, 그 다음에 교회론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개인 자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교회 봉사로서 신자로서의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러한 교회론과 이신칭의가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한번 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어가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불릴 정도로 단어와 문장이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이제 부분에서는 한 60%까지 잡기도 하고 어떤 신약학자들은 50%, 많이 잡는 분은 70%까지도 잡기도 할 정도로 특별히 이러한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기독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장 단어까지도 비슷할 정도로. 따라서 각 서신을 서로 비교하여 해석하면 더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비판과 변증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 정통 사도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그 강한 변증의 형태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변증적 내용이 없고 주로 복음의 위대함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신칭의 은혜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소중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존재,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한다라면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한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는 것. 세 번째, 에베소서의 구조. 에베소서의 구조는 신앙과 생활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은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4장부터 6장은 교회론과 관련된 교회 생활을 소개를 합니다. 이 두 구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형태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시며 성경을 설명할 때 소개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우리 문답은 이 두 구조를 오문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사도신경 내용을 소개하고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로교는 소개합니다. 결국 에베소가 소개하는 신앙과 생활의 구조는 기독교의 본질과 뼈대를 확립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로마서도 기독교의 본질인 신앙과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두 핵심을 다루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거기에 3분의 1 정도 6장을 가지고 3장은 이신칭의와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 나머지 3장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생활론,
이렇게 성화론, 에베소서가 훨씬 더 압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는 16장이고 에베소서는 6장이니까 그러면 기독교 전체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확립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짧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이신칭의와 또 성도의 생활론이,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론이 아주 강력하게 딱 반반씩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뼈대를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1장 같이 읽어봅니다. 1장 본문 9절을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기쁘신 뜻, 예정, 경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구원의 위대함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다 읽었어요. 벌써 1장 안에서 이렇게. 자, 295페이지로 들어와서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제시하면서 에베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선물은 인간의 공로와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조차도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즉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구원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 절대로 신인 협력주의가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펼쳐져 간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신관을 어떻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인가? 이게 목회자의 이제 평생의 목회의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세계관과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의 대부분의 교파들이 다 신인 협력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인본주의적인,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협력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아주 뼛속 깊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보태거나 협조하거나 성취하거나 만들거나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꾸며주는 그 표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예정도,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결정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창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의 운명 가운데
선택과 유기의 대상이 되도록 그런 엄청난 기쁘신 뜻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정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참 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 대립되는 그러한 그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최후에는 칼빈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최후의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뜻하셨습니다. 이게 최후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그걸 따집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신인협력주의 신앙은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인간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라라고, 또 성경이 예정을 설명을 해도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지 예정 형태로,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멀리 지식을 보면서 지켜만 보는 형태로 모든 사건을 확정하지는 않고 그냥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식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예지, 미리 아시는 정도. 그러나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신 대로 끌고 가는 예정, 예지, 결정을 먼저 강조하는, 그리고 결정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살피시는 이런 논리적 순서를, 하나님의 결정과 확정과 예정을 앞세우는 예정에서부터 예지의 논리의 순으로 칼빈주의는 그렇게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지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다가 인간이 최후까지 잘 신실하게 살아가면 구원도 확정하고 또 복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개입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 구원 다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구원과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이게 참 묘하게 말할 건 다 말하는데도 논리의 순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그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예정을 아예 말 안 하는 그 교파도 문제가 되지만, 예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소개하는 이러한 형태의 관점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정, 예지의 논리로 보느냐, 예지에서 시작해서 예정으로 이렇게 논리를 보느냐, 결국 이 싸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비록 이건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도 욥기서처럼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게 다 설명되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나야 될지, 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전부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대상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전부 원하시는 모든 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신관입니다. 이런 신관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런 강력한 신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서 신인 협력주의,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느 정도는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런 방식의 인본주의적, 신인협력주의적 신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무서운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처럼 비록 인간의 의지와 죄에 대한 책임과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러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비록 악의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선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 악한 사건과 악인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의 이러한 방식으로 죄에 대한 문제는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라는 것이, 충분한 답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합니다. 더 깊이 설명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신관을 성도들에게 가지라라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막강한 분인지를 경외하고 깨닫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의 태어나고 자라가고 죽는 그 모든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다 그 가슴으로 담을 수 없는 막강한 교리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을, 이런 전지전능하신 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인가, 어떻게 집어넣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자의 평생의 고민인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강력한 신관을 가지도록, 그럼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안전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얼마든지 인격적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물질이 손과 발이 있는 사람끼리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얼마든지 물질적인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지듯이 막 그렇게 까무러치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신을 생각하는 오늘 한국교회는 90% 이상이 이런 샤머니즘, 미신, 또 신비체험, 은사체험, 이러한 체험 중심으로 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관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무당들이 신을 만나는 거 보세요. 막 떨다가 퍽 쓰러지고 막 그 신의 소리를 흉내내고. 불교에 보세요. 불교의 신은 어떤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점잖게 신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토독신앙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고 도덕 철학이에요. 자기 수양이에요. 욕심을 내버리면 사람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도덕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49제가 생기고 윤회 개념이 생기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런 지옥 이야기들을 하고, 이건 종교에나 있는 겁니다. 신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그건 종교적 영역이에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식 불교에는 결국 고승들이, 중들이 신을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집을 지나가다가 이 집에 애군이 끼쳤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목탁 두들기고, 이거 다 종교적 영역으로 짬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신을 만나는 방식 보세요.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면서 팥 막 뿌리고 막 샤샤 하면서 막 주문해오고, 목탁 막 두들고 귀신과 싸우고. 뭐가 달라요? 로마 가톨릭 보세요. 드라큘라, 십자가, 성수, 그리고 주문 라틴어로 막 외우고. 그럼 이슬람이라든가 또 이런 외국 힌두교라든가 어때요? 다 비슷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접신, 신내림, 이런 식으로 신을 이해하고 그 신을 만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힌두교 겐지스강에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하고, 신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행들을 자행하고, 그래도 신이 한번 만나줄까 말까. 그리고는 갑자기 어린애를 갖다가 신이 접신하네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애가 예언해주고, 이런 게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애기들이 막 예언한다 그러면서 은사 집회하고.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영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이 1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오직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그 성경을 들을 때에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시작하자마자 성경적 신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독교 인식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관을 아주 놀랍게 간단한 말로 펼쳐갑니다. 자, 책으로 들어와서요. 알미니안주의와 경건주의와 같은 많은 분파들은 인간의 회개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다가 구원과 삶의 토대를 인간 개인의 신앙과 경건에서 찾으면서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치우쳤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에베소처럼 구원이든 생활이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습니다. 그 결과 개혁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체계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과 결정, 예정에 기초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성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성경은 외적인 수단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적인 수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연합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제거하고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침으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확보합니다.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왜 듣는다라는 단어가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로마서 10장 17절 외워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무러치고 막 떨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뭐 미래를 예언하고, 이거는 미신적인 기독교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배우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은사주의자들과 우리 칼빈주의가 나눠집니다. 책으로 들어와서요, 경건주의나 은사주의처럼 믿는 것은 1차이고 세례, 성령의 보증과 인침은 2차 성령 세례로 나중에 더 받아야 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침의 보증은 동시적입니다. 자, 14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13절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특별히 로이드 존스와 같은 이러한 청교도를 조고하는 이런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이 순서를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2차적으로 시간이 한참 텀을 두고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이건 오순절파의 구원론의 구조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동시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함께 오는 거예요. 세례와 성령의 보증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세례는 1차고 2차의 성령의 능력 체험은 2차로 성령 세례로 온다라고, 이러한 에베소서를 근거로 시간적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성령의 인침이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만 정확하게 읽으면 이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두 단계의 이러한 성령의 보증론, 또 오순절파의 두 단계의 이러한 보증론, 우리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1장 13절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한글 보세요. 인침을 받았으니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됐어요.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신약 이 요약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말도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특별히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핵심은 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 동사 중심으로 부지런히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언어는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의 결론과 핵심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명사와 형용사를 아무리 많이 꾸며도 말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역, 니은, 자음, 모음의 언어는 내가, 너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되잖아요. 밥을, 사과를, 사과에게, 책상에게, 책상을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예쁜, 형용사, 즐거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부사, 예쁘게, 힘들게, 사랑스럽게, 강하게,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연합합시다 결론이 되잖아요. 자, 우리 나갑시다, 앞뒤 다 뺐어요. 그냥 나갑시다 말 되잖아요. 항상 영어든 우리나라 언어든 모든 자음 모음으로 된 이 세상의 언어들은 동사가 그 모든 인간의 언어 의사소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읽으셔야 돼요. 인침을 받았으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쌍시옷으로.
받을 것이니 1차는 세례로 받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능력 세례를 받을 것이니, 우리나라 말에 리을자 붙으면 미래가 되잖아요. 받을 것이니예요? 아니에요. 받 쌍시옷, 받 과거형, 받 아스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의지했으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바로 동시적으로 바로 그건 성령의 보증과 인침으로 그런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벌써 성령께서 그를 중생시킨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적으로 세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인쳐주는 겁니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와 중생의 이러한 증거로, 세례로,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과 성령의 인침, 이신칭의와 성령의 인침, 세례와 인침은, 성령의 인침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이 나중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신자들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상한 어정쩡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라고 막 호되게, 막 엄격하게, 과격하게 구원론을 펼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신자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세례의 이러한 또 이신칭의와 중생의 이러한 은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받았으니 쌍시옷을 집어넣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 많이 들었죠?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아주 과거의 동작을 강조할 때 쓰는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과거가 반복되거나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 한 번의 동작을 강조할 때 쓰는 이 부정과거형을, 쌍시옷을 사용했습니다. 받았으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혁주의는 거듭남과 칭의와 세례와 성령의 인침은 동시적으로 완성됐음을 고백합니다. 즉 세례는 거듭나고 칭의받은 신자로서의 외적인 표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는 말씀과 성령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 구절들은 웨스민스터 신조가 10장에서부터 부르심, 중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의 요 구절들이요, 웨스민스터 구원론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성경보다도 특별히 에베소서의 요 구절들을 구원론의 부르심과 중생 설명할 때 근거 구절로 상당히 많이 끌어다 씁니다. 바른 신앙은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처럼 주관적인 강렬한 신앙 체험이나 종교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경신앙입니다. 성경신앙이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이런 걸 줬다라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배움과 들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단어들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올바른 정신, 깨어있는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 까무러치는 체험의 정신, 예언의 정신이 아니라 계시의 정신. 성경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계시의 정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느낀다 이런 단어 거의 안 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이게 뭐예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까무러칩니까? 막 미래가 막 보입니까? 막 이상한 방언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생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주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상한 말 외치고 이런 체험을 해주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장래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도록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잘 알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신비체험, 은사체험, 능력체험 이런 거 하라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알고 지혜, 계시, 마음을 밝히고, 왜 이 단어를 중생, 부르심에다가 우리 신조가 썼겠어요? 중생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까무러치는 거 아니에요. 막 환상 보고 막 이상한 체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사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싫어했던 마음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예배가 지루했는데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이상한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신을 접신하는 형태로 미신적으로 이렇게 신을 믿고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이러한 선물과 기업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기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론, 1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으로 출발하여 구원의 은혜로 진행하며 구원받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교회의 소중함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성도들의 구원과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 전체가 교회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유형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또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온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요 23절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문맥을 먼저 봅시다. 왜 끝이 교회론으로 끝납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멋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냥 우리 개인의 이신칭의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세상의 임금들, 주관자들, 하늘의 천사들, 모든 권세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 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위에 뛰어난 그들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유형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큰일 납니다.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교회로 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조금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또 목사님하고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또 목사님의 야단을 맞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교회 예배생활 못하겠다,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아니 무슨 뭐 교회가 슈퍼마켓입니까? 내 기분에 따라 그냥 내가 그냥 가서 얼마든지 여기저기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아준대요? 여기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가입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출교를 통해서. 나는 있고 싶은데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무나 다 가입시키지도 않는 겁니다. 세례의 자격은 아주 엄격한 겁니다. 또 세례받은 신자라도 당회에 합법적인 임명 증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그 신자의 신앙을 검증해야 하고 등록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론이 다 망가져가지고 교회 성도들 빼앗기 경쟁이 돼가지고 이 대형 교회들 때문에 성도들이 마치 자기들이 교회 선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가줄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성도는 여기 가줄까? 저기 가줄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교회는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저 교회 간다고 예수님이 허락할 것 같아요? 누가 저 교회에서 받아준대요? 사람은 받겠죠. 목사님은 받겠죠. 교회 부흥시키려고 욕심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떠나고 교회를 함부로 깔보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타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받을지언정 그 생애에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징계가 따라붙는 겁니다. 질병, 재산의 그러한 고통, 또 삶의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죠? 또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목사님은 엑스레이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갖다 쭉 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교회에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특별히 집사님이라든가 안수집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뒷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의 이런 중직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왔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중직이었던 거를 숨기고 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숨길 수 있고 교인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숨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겠다?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장로였다라는 거, 자기가 안수집사였다라는 거 왜 떳떳하게 교회, 그 새로 간 교회 말 못합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전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왜 떠나게 됐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못된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를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잘못된 교회니까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도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그냥 훅 교회를 옮기는 이런 형태라면 받는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받는 교회도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직분자가 오셨을 때, 안수 집사님이 오셨을 때 정황을 듣고 그거는 올바른 교회를 찾는 목적과 방식이 아니라 그 교회와 싸우고 나오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라고 마무리하고 원만하게 인사드리고 정 떠나더라도 그렇게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한마음교회에서 받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마음교회 받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가면 그냥 다 받아주던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11조 많이 내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주시던데, 아니 어떻게 한마음교회는 자기를 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회개할 때까지. 너무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떠나온 교회 가서 죄송하다라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인사 못한다라고,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잘못한 거 많다라고.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에 엄청난 분란을 일으킨 건 그건 잘못 없는 겁니까?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 정황을 안 상황에서는 가서 사과하시고 오십시오. 먼저 사과하십시오. 저쪽에서 사과를 받든 안 받든 사과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잘못한 부분만큼은 회개한 겁니다. 그럼 저희 교회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과 못하겠다고 막 펄펄 뛰셨어요. 근데 또 한마음교회가 너무 오고 싶으셨는지 몇 번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그럼 제가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부인은 절대로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서 화가 나갖고 전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대표해서 하십시오. 남편도 처음엔 안 하신다 그랬다가 몇 번을 권면했더니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에서, 자 보세요. 어려운 구절입니다. 만물에서 온 세상의 만물을 운행하고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통치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중력과 우주의 행성과 항성이 잘 돌아가도록, 또 피조물의 이런 모든 지구의 짐승과 자연계의 이런 모든 변화들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도록, 인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남녀가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인류 역사가 계속적으로 사회가 존재하도록, 이런 모든 만물 안에서 그 모든 만물들이 원활하게 질서를 가지고 잘 충만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시는 자, 그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더욱 가득 채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그 모든 만물을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확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무슨 충만이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그 충만한 그 모든 질서를 지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가득한 영광의 충만함이 가득 차도록 보필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전능하심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 우주의 신비로운 그 모든 역사들을 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교회관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내가 맡겨진 양떼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연봉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금세 그냥 쪼르르 딴 데 교회로 금방 성도들 버리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성도들도 또 쪼르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부르심이 없고 성도들도 섭리에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론으로 끝나고 있는 참 멋있는 이러한 또 장면을 봅니다. 2장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2장 어떻게 시작하는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사탄 얘기 나오고 뭐 원죄 얘기 나오고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책으로 2장은 성도가 받은 이신칭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제 1장이 신론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2장은 본격적으로 이신칭의가 소개가 돼요. 1장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정의와 성격을 제시합니다. 죄는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상처, 아픔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원죄의 비참함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쌍시옷 넣었죠?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나사로처럼 완전히 시체예요. 에스겔 말씀처럼 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에요. 뼈밖에 안 남은 시체들이에요. 그런 시체들이 무슨 회개를 준비하고 무슨 신인 협력을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미 살려놓은 겁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선지자가 외치니까 갑자기 뼈들이 덜컥덜컥덜컥 부딪히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러더니만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리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그 해골 뼈다구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나갈게요 이게 아니죠. 시체인데 뭘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전적 부패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히 죽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 원죄의 비참함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으로, 그 다음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노예로 소개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모가지를 꽉 잡고 절대로 지옥에서 못 나가게끔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던 자다, 이렇게
여러분 죄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멋있는 표현 들어봤어요? 로마서는 좀 논리적이지만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교처럼 아주 웅장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2장 5절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신칭이란 바로 죄로 인한 정죄받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큰 사랑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경건이나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이런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칭의는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칭의는 성화의 원인과 근거이며 성화는 칭의의 열매여 증거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 구원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조화를 관계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칭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선한 열매를 맺도록 구원하신 것이지 선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아주 신중하게 읽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들어야 돼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행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화의 거룩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선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의 표현으로 위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때문에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겁니다.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읽혀지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화의 책임은 분명 인간에게 있지만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자라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3번 강조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책임을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이렇게 한 번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2장도 1장과 같이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개인의 이신칭의에만 제한하지 않고 교회론과 연결시켰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유형교회로 함께 모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14절부터 교회로서 신자들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반복적으로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여 개인적 경건만 강조하는 독립주의 회중파로 남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는 고백처럼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스림을 받는 몸이어야 한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의 몸으로 고백된 교회는 2장에 와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고백되어 더욱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OEKOE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members 이렇게 돼 있어요. household, 집안의 멤버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의 숫자, 수, 직역하면 그렇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신자들은 개인으로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되며 유형교회로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야 합니다. 프랑스 신조 제26조는 이 연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유지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또 비록 집정관들과 그들의 법령이 이 제도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유형교회의 형성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경에 의존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성경만이 교회를 세우고 형성하는 유일한 원리요 토대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유형교회를 세워가면 아무리 왜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살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 권속이라는 이 단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갑자기 이신칭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신칭이 받은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이신칭이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유형교회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이러한 한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9절을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본문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보세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로 그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형태로 유형교회,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라든가 이런 복음주의권대처럼 이신칭의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신칭의는 신론으로까지 나와야 되고 교회론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교회,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공적인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론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인주의 신앙이 되고 경건주의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교회론을 뒷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 바로 성경을 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도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기록해서 남겨준 바로 그 성경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이러한 세상 커뮤니티라든가 이러한 세상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21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렇게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지게 되면 상가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단독 건물에서 예배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론과 관련해서 아주 감격스러운 표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형교회로 모여야 진정한 공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유형교회로 그렇게 대접받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높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소중한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사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수고한다고 덥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대접한다라면 누가복음에 반드시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또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의 돌봄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신론과 교회론이 아주 멋있게 짝을 이루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